2020년 7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83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83장 통일 찬송가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Seigneur, merci de nous avoir réunis aujourd'hui pour le culte. Merci pour tout ce que tu nous donnes au quotidien. Merci pour ta présence parmi nous. Seigneur, pardonne-nous parce que nous avons péché. Accorde-nous ton pardon pour les péchés que nous confessons et pour lesquels nous nous repentons devant toi. Permets-nous d'apprendre de ces erreurs et de rester humbles. Seigneur, nous faisons une prière pour l'Église. Aide notre Église à répandre la bonne parole et à réunir les croyants dans l'amour et dans la joie pour te louer, Seigneur. Prends soin de notre pasteur, donne-lui la sagesse et la force de l'Esprit Saint dont il a besoin pour transmettre la parole. Seigneur, souviens-toi de tous les croyants qui œuvrent et donnent de leur temps pour notre Église et bénis-les. Guide tous les croyants de notre Église et donne-nous ta grâce. Il y a parmi nous des gens qui souffrent physiquement comme mentalement. Il y a aussi des gens qui sont perdus ou qui ont des problèmes divers. Seigneur, viens leur en aide. Apporte-leur ta sagesse, ton amour
ta bonté et ta grâce. Seigneur, dans cette période difficile que connaît le monde entier, continue de nous guider pour que l'on puisse affronter ce fléau avec courage et détermination. Aide nos dirigeants à prendre les plus sages décisions pour le bien de nous tous. Donne aux malades la force de lutter pour guérir. Adoucis leur souffrance, et si telle est ta volonté, rends-leur la santé. Seigneur, prends pitié de nous. Sois la lumière qui nous éclaire dans l'obscurité. Remplis-nous de ton amour et de ta joie. Je fais cette prière au nom de Jésus-Christ. Amen. 네, 설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대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노년의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반모섬은 지금의 그리스 영토의 섬인데 터키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다는 그 반모섬의 동굴에 저는 예전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동굴에서 노년에 기운이 없는 요한에게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을 심판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성도들의 황홀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역사와 인간의 운명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거기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펼쳐 보일 자가 없다는 사실에 사도 요한은 그냥 거기서 울고 맙니다. 이 두루마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는 온 우주의 그 비밀을 드러내고 시행될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안과 밖으로 쓰여져 있었고 7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임봉된 사실은 그 내용을 아무나 알 수 없도록 비밀이 간직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인들은 유서를 남길 때 두루마리의 유서를 쓴 후에 넉군으로 메고 7인으로 그 매듭을 임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가 임봉되었다고 하는 것은 두루마리가 온 우주의 최후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유서와 같은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자라는 표현은 다른 모든 존재들과 구별되는 탁월하고 강하고 승리자인 것을 자칭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지만 유대지파 중에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한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다에 관한 축복의 장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이하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아들들 위에 군림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때는 유다가 12 형제 중에서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동안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그렇게 세력이 강하고 두드러진 그런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레위 지파이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출신이고 삼손은 단 지파 출신입니다. 사무엘은 레위 지파고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유대 지파의 이름이 드러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이름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다윗 때부터입니다. 유대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면서 왕권이 유다 지파로 옮겨오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커지고 남북 왕조가 갈라질 때 남왕조를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유다는 그때로부터 100년 이상 있다가 이제 망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보다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명칭의 이름으로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유다를 향한 축복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환상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말한 것은 비록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즉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다윗의 다른 조건들과 비교가 안 될 만큼 탁월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인데, 그런데 왜 다윗이 자기 후손이 되는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불렀느냐, 이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출생에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그가 다윗의 왕권에게 약속되었고 상징됐던 실제적인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을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다윗이 마땅히 그를 주님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시편 110편 1절에 있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이 다윗은 내 주라는 그런 말씀을 사용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가 유다 왕국을 회복하러 오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 이스라엘의 왕국으로 오해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함으로써 그가 인간적인 출생에서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지만은 사람의 후손이 아니며 다윗 왕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왕국의 하나의 상징이 다윗 왕가에 얹혀져 있었던 것이지 다윗 왕가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의 말씀처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대시리라 해놓고, 이제는 다시는 이 이후에 이 표현이 쓰여지질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냈고 이 종말을 준비했느니라. 이것을 위해서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렇게 언급을 하고는 뒤에 가서는
계속해서 다윗의 지파의 그 사자 다윗의 뿌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이렇게 계속 부르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언급되지만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탁월하시고 승리하시는 영광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그런 명칭의 어린 양으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리고 계시록 5장 12절 이하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린 양은 처량하고 불쌍한 어린 양이 아닙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엎드려서 찬송하는 그 찬송과 경배의 대상이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승리가 있는 그 대상을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즉 승리자로서 어린 양 말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그 인을 뗍니다. 6장 1절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종말의 일들이 벌어지고 온 우주에 대격변이 일어나는데 그 인을 어린 양이 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이하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께서 그 이름을 어린 양으로 불리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장의 그 끝도 이렇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 이하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10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 말하자면 천국의 영원한 복락에 들어가는 일도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에 새 예루살렘에 관한 표현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도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어린 양의 이름으로 그 권세와 그 위엄과 영광이 나눠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어린 양의 이름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종말은 내 인생이 어떤 가치와 목표를 가지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냐를 가져야 우리가 언제 죽든지 언제 오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의미 있는 종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목표도 없는 그런 삶으로 날짜와 시간과 그 대상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로 허무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지는 궁극적인 목표는 어린 양이라는 메시아가 가지시는 그 별명에 모든 핵심이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령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것,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는 것, 그것은 모든 질서나 가치나 생명으로 그 목적을 가지시는 것, 이것이 종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라 불리우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사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그 메시아가 어린 양으로 불리우는 것입니다. 그가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 왕가를 회복할 자이지만 그 회복은 인간의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왕국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완성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달리는 이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내용을 삼는 나라와 백성으로 만들려는 그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의 종말과는 언제 예수님이 오시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가지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어린 양이 완성을 하시는데 그 내용에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오늘이라는 하루를 그 종말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 내가 하루하루를 내게 주어진 모든 여건을 따르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주님은 어린 양인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어린 양이 찬송하고 있느냐, 그 어린 양을 우리가 찬송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모든 영광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모든 영광을 받는 근거는 그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의 존재와 목표가 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사는 우리에게 다시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바라보는 눈이며 종말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신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앙의 명분을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아야 합니다. 특히 남을 의식하는 일을 할 때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자비가 있을 때 이때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동하는 것으로 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을 감당하는 것으로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을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현실을 제쳐두고 현실을 외면하고 딴 것을 통해서 이 명분을 찾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실증이 나고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짜증이 나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그대로 두고 뭔가 다른 명분이 있는 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가면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인정받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일을 내가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감당하는 일에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를 보십시오. 바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양보하고 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사는데도 얼마나 많은 굴곡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런 몇 가지 형태로만 국한이 되고 더 많은 시간, 한시도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여건들, 그런 특별히 지금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에서 제외시켜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제외시켜버리고 명과 명분이 있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뭔가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외면당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주신 삶을 내가 거기서 싸우고 이기고 거기서 내가 양보하고 지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지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일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떠나서 사람들의 눈치와 명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선택하고 하고 있지 않는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찬송하는 시간만 신앙이고 나머지는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을 반대하고 시험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린 양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린 양 앞에 경배를 드리고 찬송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송과 경배는 내 안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서 그 어린 양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그 어떤 것으로 또 그 어떤 명분으로 하나님을 어린 양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완성이 되어야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 준비가 되었지 않은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귀하고도 중요한 책임 앞에 여러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신앙의 책임입니다. 이것 외에 어느 곳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을 하는 자만이 계시록을 읽을 자격이 있고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책임을 인식한 자만이 어린 양의 승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의 말씀은 5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5장의 일부분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연약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마지막에 이 종말에 우리 주님이 그 어린 양 예수로 이 땅에 오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온 역사와 우주의 존재들이 다 나와서 찬양을 하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어린 양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두루마리가 바로 우리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펼쳐지고 이 두루마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내용이 이 역사의 마지막과 성도들에게 성도된 분명한 결단을 확인시키는 이 내용이 펼쳐질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 계시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 종말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봉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당에서 예배를 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준비된 귀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순서에 따라 귀한 물질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참으로 이 물질 안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결단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물질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부를 드리는 것을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작정했던 것들이 물질로 들려지는데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만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목양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당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섬기는 귀한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권모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또 탄자니아에서 또 사역하시는 김모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 또 사역하시는 김모 선교사님께서 선교보고와 안부를 전해왔습니다. 특별히 북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우리 김모 선교사님은 7월 중에 한국 방문 후에 가족과 함께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족은 파리에서 금요일날 7월 3일날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동환 형제와 이사라 자매 결혼식이 7월 25일 12시 40분에 15구 구청에서 있습니다. 구청 결혼식을 마치고 결혼 예배를 또 이어서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변함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녹음 파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아버지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충성하며 다짐하며 주님 기뻐하는 일로 주의 종말을 준비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사랑하는 어린 생명과 태중의 열매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